오늘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남전도의 헌신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헌신 예배를 애초에 왜 드리냐 이런 질문들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헌신 예배하면 내가 교회에 뭘 헌신할까 이 질문보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가를 질문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는 거라면 내가 이 교회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니겠죠.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나를 이 교회에 연결하신 거지 않겠습니까? 꼭 우리 동산교회 다녀야만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뭘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거 하나는 우리가 제대로 붙잡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신 예배하면 뭐 일반적으로는 뭐 교회를 위해 뭐 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뭘 만들고자 합니까?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자 합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내 몸을 드리라는 것보다 더한 요구죠. 그렇죠? 내 몸을 드리면 드리겠죠. 아니면 내 아내를 드리라 그러면 벌써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아들을 드리라 이거는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헌신보다 더한 요구인데 이 문제는 바치냐 못 바치냐, 또 이삭을 바침으로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진심입니다 이걸 증명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헌신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만들고자 하는 것, 내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 교회 왜 다녀야 돼요? 이 교회 중직자로서 하나님 나 왜 세웠어요? 뭐 하기 원하죠? 그게 사실은 헌신 예배의 목적인 겁니다. 교회는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단순히 뭐 봉사하고 봉사의 내용도 있어야 합니다. 또 사람끼리 이렇게 교제하고 연합하고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세워가시는 학교라는 겁니다. 학교의 목적은 학생이 성숙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 학교가 자기 학교의 어떤 유명세라든지 또 학교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만 추구하게 된다면 결국 그 학교는 문을 닫게 되는 것처럼요. 우리가 교회가 애초에 왜 존재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보면서 그 중직자분들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마음에 안 들었으면 나가면 그만 아니에요. 그렇죠? 뭐 우리 동산교회만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 많아요. 더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더 뭐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거 좋은 교회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남아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이렇게 특송하시는데 되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 그래, 저분들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구나. 솔직히 저 같았으면 마음에 안 들잖아요. 나갔어요. 그렇잖아요. 나갔다라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미우나 고우나 여기에 앉아서 막 해도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고 이 교회를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교회 사랑하는 마음 가지세요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이미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여러분들 훨씬 더 그런 부분 훌륭하시기 때문에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교회를 뭐 생각하라 이런 말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잖아요. 그럼 뭐가 좋은 교회인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건강한 교회는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건강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결국 교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죠. 제가 자주 고백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면서 어떤 큰 집회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상하게 저는 그런 쪽에 끌리기보다는 이렇게 성도들의 가정이라든지 이런 사역들, 개인 사역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성도들이 되게 힘들구나, 삶이 어렵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뭐 세계복음하니 지역복음하니 이런 거 얘기하기 이전에 그냥 삶이 힘든 거예요.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나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나름 나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싶은데 내 체력도 내 경제력도 이제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옛날엔 젊어서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라는 그런 의욕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냥 알아서 하겠지. 결국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성도들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겉으로는 교회 건물들은 화려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어찌 보면 가만히 보면 교인들, 성도들이 거의 그 교회의 어떤 수적인 어떤 부흥, 큰 교회당을 짓기 위한 소모품으로 희생됐지, 정작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얻고 건강하고 기쁘지 못하다는 것을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소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건강해야지. 결국 성도들이 건강하면 교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좋은 일이 많고, 만약에 내 자녀가 요즘에 SK 하이닉스 최고잖아요. 취직했어. 이번에 성과금도 받아.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툭 어깨 치고 가도 기분 나쁠까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됩니다. 내가 기쁘니까요. 내가 좋으니까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래, 내가 한턱 쏠게, 이게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뭔가 힘들고 내가 여유가 없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옳은 말도 이게 꽈져서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 컨디션이 안 좋으면 좋은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짜증 섞여서 나가게 되고. 그래서 저의 관심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가정이 정말로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로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와서 뭐 대단한 거 품고 가지 마시고요. 내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집구석 일에 내 가정에 일어났던 그런 생각 하나가 딱 바뀌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남편과 이렇게 냉랭했으면 이번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남편 좋아하는 된장찌개 같은 거 끓여주면서 화해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자고요. 그리고 내가 저녁에 이제 날씨 좀 비 안 오는 것 같으니까 또 산책도 하고 자녀들과 손잡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게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런 것들이 회복돼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고. 그런데 이 건물 교회는 막 화려해지고 하는데 성도들의 가정과 내 성전인 내 자신이 자꾸 힘들어지고 가난해지기 때문에 결국 그런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동산교회의 저력은 결국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쁘고 평안하고, 그래야 누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이게 좋다가 되는데, 왔는데 막 찬바람이 불어. 밖은 더운데 왜 이렇게 춥지? 그래서 빨리 다 집에 가려고. 어찌 보면 그게 다 우리의 그 마음의 여유의 상태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교회가 건강해지면 내가 행복할까 생각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교회 또한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럼 건강하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뭐 열심히 봉사하는 것, 또 신앙생활 오래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도 뭐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참고해서 얘기하면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의 진리에 바로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에 바로 서 있는 상태. 이건 굉장히 큰 말입니다. 좋은 말이지만 사실 굉장히 깊은 말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한 단어. 우리가 예전에 그냥 그리스도 이렇게 외쳐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일평생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 품고 있는 그 의미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는 알아가는 것인데, 우린 결국 그 진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깊게 뿌리를 내려가는 그 여정 속에 있고, 그게 이제 건강한 건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추상적이니까 그럼 건강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를 알면 되겠죠. 이 건강하지 못한 것을 알면 반대되는 게 건강한 걸 테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봤던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건강하지 못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부정적인 의미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데려오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순수하게, 그리고 내 능력,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을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고,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없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우린 미성숙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금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이 없는 믿음이 어떤 거랑 똑같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줘야 돼. 하나님 무조건 날 사랑해야 돼. 하나님 무조건 나 복줘야 돼. 이것만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 내 삶 속에서 나보고 훌륭해져라고 내게 잔소리하시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싫은 거죠. 학교는 가기 싫고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용돈은 내놔라는 식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다라는 그 부분보다는 내가 자녀로서의 어떤 주장, 축복, 권리, 이것만 계속 주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축복의 자리인데 그 가치를 모르고 권리만 주장하게 되면 굉장히 이상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대통령 아들인데 그 대통령의 아들로서의 위치라는 것은 아빠가 또 대통령이기 때문에 굉장한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 아들이 갑자기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해서 잠깐 내 방으로 오세요. 갔더니 문 좀 잠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아빠의 그 권력을 나는 대통령 아들이야를 이용해서 내가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망나니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높은 자리일수록 그 자리에 맞는 책임, 명예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이 부분이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4절 보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어떤 것이 건강하지 못하는 거냐? 사람과 세상의 소리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소리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사단도 하와에게 나타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소리를 집어넣어주죠. 1배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골리앗이 다윗 앞에서 사람을 막 하나씩 목 베가면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고함만 질렀어요. 그렇죠? 골리앗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소리를 40일 동안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 소리에 벌써 이미 내 마음이 패한 겁니다. 골리앗의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요. 근데 그 소리를 듣지 않았던 한 인물이 등장하였으니 이름하여 다윗이라. 다윗은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저거 뭔 개소리야 하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갑니다. 신앙에 있어서도요, 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소리를 많이 듣느냐. 그래서 우리가 한 3, 4주 됐죠. 강단에서도 내 영혼아 하면서 내 영혼에게 선포해 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걸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들리는 대로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들이 굉장히 내 삶 속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부정적인 소리, 내 믿음을 흔들리는 소리를 내가 차단하고 말씀 앞에서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꾸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이야기가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부정적인 이야기가 맞는 판단이고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으나 애초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분석하고 판단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신다라는 그 공간을 믿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하실 수 있어. 이게 믿음이에요.
왜냐? 세상의 소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좀 더 어리석은 것만 같고.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뭐에 귀를 기울입니까? 사람과 세상의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누가 알려줬느냐? 누구 말을 들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라는 말이 뭐예요? 누구 소리 들었어? 먹으면 정령 죽으려는 내 말을 들었어? 누구 말을 들었어? 무엇을 듣느냐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은 내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계속 불평하는 이야기를, 가정 안에서도 계속 불평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신앙은요,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긍정론으로 빠지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냥 그렇게 잘못된 걸 그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생각보다 더 하게 된다고요. 그래, 만약 이렇게 되면 이거 망했어. 이미 오지도 않은 부정적인 결론을 오늘로 끌어당겨서 오늘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패배자리에 있게 되더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올바른 신앙은 그래,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걸 통해서 이런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 그렇다면 오늘 내가 무엇을 갱신하고 무엇을 도전해야지 해서 오늘부터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건 올바로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또는 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황이 힘들어요. 그럼 무조건 잘 될 거야. 그건 좋은 거 아닙니다. 시험이 다음 주인데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어떡하지? 야, 일주일 갖고 너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그렇게 해서 결혼도 못하고 좋은 직장 취직 못하고, 취직 못하면 결혼 못하고, 결혼 못하면 자녀 못 낳고, 뭐 이렇게 나 그지로 살아야 되고, 뭐 계속 이런 시나리오 가는 거는 좋은 게 아니죠. 또 반대로 하나님이 다 생각나게 하실 거야. 그것도 틀린 믿음입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그래, 내가 미리 공부를 안 했구나. 지금부터라도 하는 게 낫습니다. 일주일 남더라도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올바로 인도받는 것인 것처럼,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며 또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내게 들렸을 때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회복된 결과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열매인 겁니다. 근데 우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 벌써 그 상황 속에 감정이 격해 있거든요. 지금 이 물이 엎질러졌어요. 그럼 그 물을 빨리 걸레 갖고 닦아야 되는데 10년 전에 일을 갖고 오는 거죠. 당신이 애를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 내 교육이 어때서, 시어머니부터 알아봐, 뭐 이게 계속 이렇게 일이 꼬이면서 결국 이 물은 하나도 안 치워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를 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원망도 있고 후회도 있어요.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후회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누군가가 원망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지금부터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후회 속에 그래, 그때 그 새끼만 안 만났었어도 막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어도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왜 그때 그런 사람의 말을 들었지? 그때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포인트는 뭐예요? 그럼 오늘 난 무엇부터 시작하지? 여기서부터 가야 돼요. 고3 때 공부 잘할 걸,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제가 청년들한테도 많이 얘기하는데, 그때 잘할 걸, 이럴 걸, 우리나라 정치가 문제고 뭐 이게 불공평하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너 영어 공부부터 해, 취직 준비해, 토익 공부해. 뭐 세상에 대한 불평, 불만, 비판은 다 쏟아놓는데 그게 맞고 틀리고와 상관없이 오늘 넌 너가 할 일을 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게 질문하는 게, 그래, 너가 불평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넌 뭐 할 건데? 그 질문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가장 공분 샀던 게 이제 홍명보죠. 축구협회 잘못됐다고. 맞습니다. 불공정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런데 그 축구협회가 불공정하다고 내 자녀가 학교 안 가고 지금 축구협회 앞에서 데모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항상 해야 될 질문이 그럼 그거 해결되면 넌 뭐 할 건데요? 홍명보가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그럼 넌 뭐 할 건데? 그럼 뭐 해야 돼요? 학교 가서 내 할 일 해야 돼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지금 이 내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내게 허락하셨음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신 것처럼 내가 경작해야 될 그 에덴, 그게 내 삶이고 내 시간이고 내 건강이고 내 자녀고 내 가정이에요. 내 업이고. 그게 또 교회 중직자로서의 나의 위치이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리만 잘 지키고 있어도 꽤나 괜찮습니다. 근데 힘이 없으니까요. 각자가 힘이 없으니까 서로 좀 의지하고 싶은데 이게 서로 힘이 없으니까 이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건강해지고 믿음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저 또한도 그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진짜 극단적인 말로 여러분들 대단한 전도 이런 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을 허락하신 그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쁨, 그거부터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의 삶 속에는요, 생명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에서 복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구나를 깨달았을 때 나를 통하여서 복음 받을 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부터 오셔서 고칠 것 같습니까? 예산, 조직, 프로그램, 뭐 잘못된 건 고쳐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진짜 관심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건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좋은 프로그램, 시설, 조직 물론 있으면 도움이 되고 좋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목적과 관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만지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내 삶 속에서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일이 잘 풀리는 게 축복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은 쉽게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하면 이렇게 안 되나?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그것 때문에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내 삶 속에 뭘 만들고자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포인트예요. 하나님 이 일을 내게 왜 허락하셨어요? 라는 그 질문은 이미 답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셨음을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나 그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그냥 인생을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내 계획대로 안 됐잖아요. 삶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거기에서 은혜 입은 자들은 하나님 앞으로 엎드려진다는 거죠.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그걸 허락했어. 그래,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야. 그제서야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는 하나님한테는 해결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내 삶의 참 왕 대신 하나님을 내가 참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아니면 참 안 되겠구나, 하나님 도움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발견케 하시는데 이걸 내 힘으로 풀어내려고 하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럴 때도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는 뭐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교육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거라든지 뭐 남녀노소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주장을 하면 이거는 산으로 갑니다.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를 한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고 저 또한도 사역을 해나가면서 참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다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13절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믿었지 왜 믿는 것, 아는 것을 분리했냐? 머리로 우리가 아는 것과 실제로 삶 속에서 그것을 정말 인정하고 내가 체험하는 것은 또 다른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결국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기 원하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지식,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의지, 여기 구석구석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다 물들어 내기 원하는 거죠. 지식은 뭡니까? 들으면서 나오는 거죠. 듣고 이것이 내 삶 속에 쉽게 말하면 새로운 필터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해석의 필터. 말씀을 듣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해석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도전들, 실천들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물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예수 믿어서 끝, 그거는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까지가 복음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 그럼 성도의 마음과 생각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상태는 어떻냐라는 거죠. 제가 사역하면서 느꼈던 건 갈등입니다. 갈등이 많습니다. 나는 안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가 아니라 저도 그 성도에 포함됩니다. 어떤 갈등이냐? 믿음과 현실의 괴리. 차이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 말씀 듣고 이렇게 설교 들을 때는 아멘 다 그런 것 같은데 현실은 어때요? 너무 달라. 창조주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뭐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왜 내 삶 속에서 그 아버지는 어디 가셨는지. 그래서 계속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의 삶, 마치 광야와 같은 삶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죠. 뭡니까?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잘못해서 벌을 받는 그런 지금 현실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광야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숨겨 있었던 내 속의 우상들입니다. 기분 좋고 일 잘 풀릴 때는 우상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숨겨놨던 우상들이 드러납니다. 그럼 우리도 인지를 해야죠. 내 속에 우상이 많다고? 나 우상 숭배 안 하는데. 뭐가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 화나고 짜증나고 염려할 때 내가 기도보다 먼저 하는 것 있잖아요. 내가 말씀을 떠올리는 것보다 먼저 내 손에 짚어지는 것, 그게 사실은 내게 우상일 확률이 높고,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 절제 안 되는 모습으로 드러날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절제가 안 된다는 부분은 내가 이성적으로 이게 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내가 손에 가는 게 절제 안 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식욕 이런 거 스트레스 받으면 먹을 것부터 생각이 나요. 굉장히 자극적인 거, 삼겹살 이런 거 있죠. 그냥 삼겹살 말고 삼겹살. 저는 그 이트레이더스에서 삼겹살을 그냥 이렇게 잘라진 걸 안 사요. 전 짝을 삽니다. 짝을 사서 저는 제가 먹고 싶은 그 부위로 이렇게 제가 정육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불에 구워진 걸 좋아해서 베란다에서 바베큐도 자주 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삼겹살을 구우면 그 기름을 버리지 않고요, 종이컵에다 이렇게 부어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페퍼타를 해놓고 그거를 잘 말리면 나중에 숯불을 붙일 때 좋은 그 고체 연료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오늘 막 피곤하고 힘들면 집에 가서 삼겹살 구워서 비빔면에 김치에다 하고 먹어야지 하면서 벌써 내 마음에 음식에 대한 어떤 그 보상 딱 작동을 하죠.
목사님 이제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습니까? 그런 말은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그게 몸에 좋은 음식일까요? 또 사역 끝나고 밤이 늦었는데 그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저 후회할 걸 알면서도 먹어요. 근데 그것뿐만 이겠냐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사실은 우리 삶 속에 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구석들이. 이거 끊어야 되는데, 그만해야 되는데 자꾸 손이 가는 거. 그게 우리에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상들이 언제 더 선명하게 드러나냐?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드러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상임을 알게 하고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오게 하는 그 시간이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숨는 그 자리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요것만큼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네, 하나님께 99 다 드릴 테니까 하나님 요 선은 좀 서로 지키자 하는 그 부분, 또 누군가 거기 딱 건드리면 바로 시험에 드는, 사실 그 부분이 나에게 있어서 우상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 그거 치유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없다 보니까 이 믿음과 현실이 너무 다르니까 여기에서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 이제 가정이나 건강이나 이제 경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더 젊어지고 그러진 않잖아요. 점점 나이가 들어지고 경제적인 파워도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우울증 오겠더라고요.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내 삶에 대해서 회의적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 되게 중요합니다. 사단이 항상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해석을 자꾸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내 마음이 자꾸 우울하고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럴 때마다 지금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해석을 바꾸지 않으면요, 굉장히 내게 안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화 많이 내고 불안해하고 짜증내면 어때요? 좋은 호르몬이 나올까요? 안 좋아요. 일단 원형 탈모가 옵니다. 저도 작년에 이렇게 교단 옮기고 막 이런 게 저한테 굉장히 스트레스였나 봐요. 저도 약간 우울증 비슷하게 막 찾아오고, 심지어 저기 뒤에 500원짜리 정도 되는 그 원형 탈모가 생겼어요. 몰랐는데 이제 머리 깎으러 가니까 아이고 여기 비었네요. 그래서 만져보니까 진짜 비었어. 뭐야? 나에게 드디어 탈모가? 그래서 처음엔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주사 맞으니까 낫긴 했는데, 우리가 순간 그렇게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감정과 생각에 내가 확 지배가 돼서 그 감정이 그냥 감정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장악하고 인간관계를 장악하고 계속 안 좋은 선택을 하니까 계속 더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미친 듯이 뛰어다녔어요. 하루에 10km씩 막 마라톤 하면서 그 우울한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가 말씀 듣고 뛰고,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식으로 인도해 주셔서 몸도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 말씀 조금 더 깊게 이렇게 집중할 수 있었던 저한테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게 결국은 상처가 되고 열등감으로 낳게 되고 또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지고 또 비교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뭐 이렇게 교회 오면 다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또 이제 좀 철없는 또 이렇게 여자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갔잖아. 그 이야기를 누구 앞에서 해요? 자녀가 공부 못하는 거기 앞에서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적어도 아들 자랑할 거면 밥 한 끼는 쏘면서 해야죠. 그렇죠? 밥은 좀 쏘면서 하면 그래도 들어줄 만한데 밥도 안 쏘면서 뭐 우리 남편이 좋은 직장 취직했잖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내가 잘 되면 축하해 줄 수 있지만 마침 내가 이번 조금 직장에서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꼬이죠. 저 집사람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고 저 집사람 별로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내 삶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조금만 서운해도 비판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고요. 인정받지 못해도 원망이 나가고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 속에서 풀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풀지 못하죠. 그게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하지 말라. 이방인이라는 말은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의미하는 대명사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그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이 하지 마,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풀려고 하니까 더 내 마음은 메말라 가죠.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가만히 여러분들이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교회의 어떤 사건보다 지금 치유되지 않은 내 마음이 더 힘든 겁니다. 그 문제가 어찌어찌 해결돼도 내 마음은 여전히 갈급할 겁니다. 그 사건만 해결되면 내가 말씀 되게 잘 들을 것 같죠? 아니에요.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겠답니다. 뭘 통해서요? 교회를 통하여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혜 안에 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동성교회 중직자들이 귀한 이유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안 나가고 내가 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은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안 되는 그 속에서 그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처음에는 신기했습니다. 야, 저런 게 있냐? 아침에 만나가 맺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죠. 그렇죠? 당연하지 않은 게 매일 지속되면 우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자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구가 태양을 돕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게 맨날 똑같이 반복돼서 일어나니까 우린 그걸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습니다. 불기둥이 밤에 따뜻하게 보호하는 거, 그걸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저걸 자연이라고 배운 거예요. 자연이야. 원래 그래. 우연히 어떤 화학 반응에 의해서 지금 불기둥이 있는 거야. 아니, 저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라고 생각하면 저것만 봐도 불신앙할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아침에 만나가 맺히는 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맨날 맺히니까 우리가 그래요. 놀라운 기적도 맨날 일어나면 그걸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정말 놀라운 일들입니다. 의사가 치료하는 것 같지만 의사는 그걸 봉합해 놓고 이 몸 자체가 잘라진 살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이지 의사가 그것을 이렇게 세포 하나를 연결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게 당연한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역사인데 그게 매일 우리 삶에 함께 하니까 우린 그걸 당연하다고 여길 뿐입니다. 뭘 강조하고자 하냐? 우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을 주신 이유는 일 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12절에 보면 이는은 앞에 왜 세우셨냐면에 대한 내용이죠. 이렇게 세우셨는데 왜냐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내 직분은요,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합당하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만만치 않습니다. 꽤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입니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아이한테 대학교 수학을 갖다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수학을 줘서 힘들지만 틀렸지만 다시 배우고 일어나서 배울 만한 문제를 준다는 말인 것이죠. 우리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있지만 엄마, 아빠, 직장 안에서의 내 위치, 이게 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그 직분 속에서 뭔가를 잘해내라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건강한 성도는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넘어졌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들 같은 경우 실패를 안 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실패를 했어도 또 다시 일어나는 것을 더 많이 한 사람들이 결국 국가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분이 쉽지 않다는 말은 또 무슨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수준은 이것밖에 보지 못하는데 우리가 갱신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라 생각하고 그걸 잘 감당할 때 결국 이름도 남전도회잖아요. 여전도회잖아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자리에서 또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식당에서 이 밥 봉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후대들이 와, 저 권사님 멋있다. 와, 저 장로님이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보는 거,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어디 특정한 장소 가서 전도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진짜 전도는 내 자리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내 마음이 온유하고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서로 막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쳐다보면 안 되고, 그래 내가 진짜 나도 부족한데 이런 부족한 나를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서 오래 참으신 내가 그 탕감받은 자임을 알 때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못 깨달아서 저런다고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래, 저 사람에게 저런 약점이 내게 보여주신 것을 내가 저 사람에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구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전을 뭐부터 하시면 좋냐? 반갑게 인사부터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이렇게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제 성격 자체가 이렇게 좀 살갑게 다가가고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제 성격이 원래 그래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 틀린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부끄러워도 해요. 반갑게 가서 인사하고 잘 지내셨어요? 살찐 것 같은데 살 빠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더 이뻐지셨어요. 왜 이렇게 멋있어지셨어요? 그런 말을 하면 뭐로 돌아오겠어요? 당신도 멋있어졌어요. 그럼 나도 기분 좋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에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기가 열리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리고 참된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헌신은 내 거를 하나님을 위해 뭔가 내어드리는 게 참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빚어가시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게 참된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뭘 드리려고 하지 말고 너를 내놔 이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네 몸을 줘. 그러면 내 몸을 각을 떠서 죽이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내 생각, 기준, 판단 이거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진짜 헌신입니다. 하나님 나 사용하세요. 하나님 나 바꿔주세요. 내가 이번 한 주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생각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수준 하나님 깨주세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게 진짜 헌신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크고 작은 어떤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결국 이루고자 하는 것이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2절에 그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뭐냐? 너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되는 것이 너의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결국은 보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관심 갖고, 이번에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 관심 갖고 정말로 위해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때론 조금 잘못된 선택을 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 주고, 그렇게 우리가 좋은 교회 공동체를 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